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엘리사의 계승, 하나님의 일, 충성과 사랑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 장은 엘리야가 선지자로 일하는 시간이 끝나고 엘리사가 그 일을 이어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끄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베델로 보내신다고 하며 방향을 정했고 엘리사에게는 여기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하며 엘리야와 함께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에 가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엘리사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그러자 엘리사도 안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두 번 더 나옵니다.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에게 권하기를 너는 여기 머물라 하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리고로 보내시니 자신은 그리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다시 엘리야의 권한 말을 거절하고 자신도 그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엘리사에게 가서 이전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는 이전과 같이 자신도 그것을 안다고 대답하며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한번 엘리사에게 권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의 답은 변함이 없었고 그 둘은 다시 함께 움직였습니다. 다시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50명이 그들을 멀리 서서 바라보았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 가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고
두 사람은 마른 땅 위로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던 일과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요단을 건너고 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시기 전에 구할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를 통해 성령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자신에게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갑절은 장자의 몫을 뜻하는데 선지자직을 자신이 계승하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그것은 자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겸손히 말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할 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로 부른 것은 그가 혈육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선생 엘리야와 가까운 사이임을 나타냅니다. 엘리야를 가리켜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이 군사나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는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졌습니다. 그는 요단 언덕에 서서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말하며 엘리야처럼 겉옷으로 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졌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때처럼 다시 마른 땅이 된 요단을 건넜습니다. 겉옷은 선지자의 권위가 그에게 돌아갔음을 의미하고 물이 갈라지는 일은 선지자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의 권위가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역이 이어질 것을 이미 들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를 따로 두려고 한 것은 그를 시험해 본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부당하게 자리를 끝까지 요구해서 관철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수행하려고 한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한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선지자직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더 탁월하고 많은 능력을 구했다기보다 선지자직을 계승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야보다 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하게 하신 증거였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하심으로 선지자의 제자들 앞에서도 공신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능력을 힘입어 일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선지자직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엘리사와 같은 충성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명이 있으니 모든 신자는 엘리사와 같이 충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보다 높은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자리에 오르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일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권력을 갖고 휘두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더욱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포부가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는 일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전 사람들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짜나 이단입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 우리는 모두 복음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구하고 사모해야 할 은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은사인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맡기시니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처지에서 충성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충성하려는 마음으로 가장 큰 은사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